지난번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움이 많은 우리가 이 세상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은혜의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근심이라고 하는 이 삶의 무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를 통해서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 우리 인생에 관한 정의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을 일컬어서 슬픔 많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고 늘 기쁨의 삶이기를 소원하지만 사실상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고단한 인생길에 있어서 또한 슬픔이 많은 인생 여정이요. 그 인생 여정 속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무거운 짐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근심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그 태도라고 할까요? 이것은 매우 단호하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어로 그리고 매우 단호하게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태도로 보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면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일까? 그들은 누구이기에 이처럼 근심에 눌려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매우 단호한 그러한 어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말할 필요 없지요. 여기서의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한 명을 제외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실 것이고, 또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한 근심과 유사한 단어로서 걱정이라고 하는 또한 그러한 단어가 있죠. 이 근심과 걱정의 의미가 뭘까?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사전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줍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이게 소위 사전에서 들려주는, 우리에게 가슴에 크게 부딪혀 오진 않습니다만 사전에서는 근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걱정은 뭘까?
근심이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애를 태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걱정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애를 태우는 것. 그래서 흔히 우리는 세상에서 참 걱정도 팔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일어난 일도 아닌데 또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벌써 걱정을 해? 할 때 쓰는 표현이 세상에서는 걱정도 팔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근심과 걱정이 매우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심이 걱정보다 심각성이 좀 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처럼 단호하신 태도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일까? 그들이 큰 근심에 눌려 있다는 뜻일 것이고 근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에 눌리면 우리가 함께 같이 공감하는 것처럼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이 정말 다양하게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이 소위 불면증이라고 하는 이건 또 아주 고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잠을 잘 때 잠을 못 자면 바로 우리의 삶의 리듬이 탁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전전긍긍해지죠.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에 조급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의식은 명료해져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 그렇습니다. 근심에 눌리면 잠을 잘 수가 없죠. 또 먹을 수도 없어요. 뭐 소위 입맛이 있어야 먹을 수가 있죠. 이 어려움이에요. 물론 이 스트레스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막 먹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근심에 눌리면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또 그러기에 꼭 해야 될 일들을 하지도 못하는 이것이 근심이 가져다주는 매우 심각함과 고약함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처럼 무거운 근심에 눌려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근심케 할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듣고 싶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이 안 듣고 싶은 말씀을 왜 하실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 자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통틀어서 다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에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십자가야말로 복음의 진수요.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이미 우리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당시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죠. 아니 당신이 죽으신다는 것인데. 그리고 처음에는 그 말이 뭐 그렇게 와 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부터 분위기를 보니 점점 그것이 사실인 게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진실로 허망스럽게 그들을 떠나가 버리시고 만다면 모든 것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따른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그러나 그러면서 근심이 자꾸 차오르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하듯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그 마지막까지를 알고 있지만 당시 그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그 당시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 저분 따르면 좋은 일 생길 거야. 이런 기대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같이 무슨 영적인 이해 이런 것 가지고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또 그런 깊이까지 알면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시고 가지가지 이적을 행하실 때는 으쓱거리다가도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뭔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등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 잔뜩 위축이 되는,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말은.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인데 가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 그들의 성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희일비하던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의 신변인들 온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뭇 이 분위기가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그러한 기대 심리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지면서 그들 마음속에 뭔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리고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자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마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렸지만 그건 예수님을 생각해서 말린 게 아니라 사실인즉은 자신들의 그런 기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삶 역시 근심에서 벗어난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역시 대부분 근심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마치 근심이 양식이라도 된 것 같은 그런 시간과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정의했지만 우리는 인생은 근심이죠, 이렇게 얘기한들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근심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근심의 이 고약함에 대해서 뭐라고 들려주고 있는가 하면 잠언서 17장 22절에서 이 근심을 이렇게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자, 은혜를 돕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의 근심이 얼마나 악하고 고약스러운 것인가 하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두고 살다 보면 성경의 말씀은 정말 진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이것이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고약함인데,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근심과 관련해서 아주 매우 정확한 그리고 적절한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세네카가 우리에게 들려준 말이 무엇인가 하면 가벼운 근심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근심은 말이 적다. 이게 얼핏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참 맞는 말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가벼운 근심은 말로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어느 정도 가벼우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꾸 말을 풀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덜어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무거운 근심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기에 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깊이 무거움으로 자리한다는 거죠. 따라서 당시 제자들의 근심은 말로 풀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근심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근심이었어요. 많은 경우 우리들이 겪는 근심 또한 이런 것인데요. 이 무거운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남편이 막 짜증을 부려요. 이 근심에 대한 부분이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짜증도 부리고 뭐 톤도 높은 소리로 하고 그렇습니다. 듣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긴 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건 그래도 괜찮은 근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네카가 들려준 것처럼 가벼운 근심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마음으로 불편하니까 그거 덜어내기 위해서 짜증스럽게 말하고 그냥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매사가 그렇게 짜증스럽게 말을 하느냐. 네, 그래도 그냥 그 말 톤이 또 억양도 아니 좀 톤도 세고 그래요. 이게 듣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지만 근심의 내용 쪽에서는 그래도 훨 낫다 이거야 이게. 그건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든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덜어낼 요량으로 지금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야 물론 좀 힘들죠 이것이. 그러나 전혀 눈치채기도 어렵거나 분명 무슨 일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전혀 말을 하지 않을 때 이때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야. 세네카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가.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 일이 있기는. 이런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거운 근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컨대 직장을 더 이상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든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본인도 견디기 지금 힘든데 그거 가지고 이것이 자꾸 그 가족까지 얘기돼서 그것이 재확대돼서 또 오면 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아니면 건강에 심각한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었다든지 내가 직장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내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놓고 지내왔는데 나를 이렇게 버려?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그 다음에 뭐가 있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지내온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버림을 받을 것 같은 이것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이분이 예사뿐이 아니고 이분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보면 분명 메시아가 분명한데 그들의 메시아관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좋은 날이 올 것이고 만일 좋은 날이 오면 그만한 보상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그 상당히 예사롭지 않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줄 때도 그들은 그것이 안 들렸고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그날이 오면 좌편 우편 늘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때가 되면 한 자리 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처럼 허무하게 자신들의 곁을 떠나갈 게 분명해지면서 제자들의 입에서 말수들이 부쩍 줄어들어갔던 것입니다. 침묵은 그들의 근심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자신들의 신변은 과연 안전할 것인가? 그렇다면 자신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내가 뭘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당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죽으신다면서요.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글쎄요,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씀이고 저들의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었을까. 적어도 우리 생각에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겠다. 그리고 저들에게 그렇게 마음에 부딪혀오지도 않았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공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유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근심거리가 없게 될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상황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전에는 이게 막연하게 들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 별로 깊이 듣지도 않았는데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분명한 사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저분이 참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저러실 분이 아닌데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아, 그전엔 물로 포도주도 만드신 분이잖아.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면 파도가 잔잔했던 그런 분이시잖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기가 막힌 분이시잖아. 그런데 저분이 왜 점점 저렇게 하시는 거야. 마음속에 실망감이 크면 클수록 그분에 대해서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마음의 배신감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 예수님은 잡혀가게 될 것이고 모진 고난을 겪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상황으로 더 진전되어져 가겠지요. 따라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태산처럼 보일 텐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렸을까 이게. 도대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믿으라는데 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우리는 이제 언젠가 얼마 전에 마쳤죠.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키워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강조되어지고 있는 그 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은 처음부터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분이 말씀이었다. 1장 1절에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그리고 14절에서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 뭐 이러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지금 이제 달려 돌아가실 그 중요한 때가 있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14장 전체 지금 내용을 이렇게 시간상 우리가 다 이제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고 그렇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이해하는데 내가 심정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훗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때 그분이 창조주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이 땅에 지으신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이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천만한 제자들을 향해서. 따라서 현재 제자들이 하고 있는 큰 근심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 그것을 보고 있죠. 지금. 이것이 지금 제자들이 깊은 근심 가운데 떨어진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장 9절 내용이에요. 14장. 오늘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의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 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신다며요. 네.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러한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요한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Son of God 이분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에겐 오직 절망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듯 그들은 쉽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렇게 근심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야. 물론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내가 내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 그러면 또 다른 another helper,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말씀의 깊은 이해들을 당시의 제자들이 알 리 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 중심으로 내 교회 문턱은 들어섰지만 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나의 중심의 관을 가지고 내 신앙에 대한 그런 것을 보면 내 맞득치 않은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조금씩 믿음의 눈이 트여가고 깨달음의 크기가 커져가면서 아멘, 아멘 이것이 되는 거예요. 당시 그들에게는 오직 절망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듯 그들은 쉽게 무너졌나? 바로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긴 우리는 그 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너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럴 이유 없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 들어올 거야.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네. 나중에 깨달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근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예수님이 그것을 모를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의도를 생각하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분과 나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했던 일을 보면서 믿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이 훗날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맨 처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기적이라는 단어,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혹자 성경에 대한 잘못 이해를 가지고 기적주의자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못 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표적으로 그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표적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일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당시 근심에 눌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이 들릴 리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축적되어지면서 우리도 처음에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세요. 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또한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도 창세기 22장에서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축적되고 실수하고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하면서 창세기 22장에서 기가 막힌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진실로. 그리고 모리아산에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에 단 한 마디 토를 달질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미치지 않았으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40일 동안 거하셨어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하늘과 땅이 그 교차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몸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니까 나는 못 믿어. 내가 손대서 내가 확인하고 눈으로 보지 않는 한 믿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말을 다 알아요.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확인해보라, 만져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에 관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한 거 끊임없는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뭐 세상에서 말하는 신뢰 이런 믿음에 관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나를 믿으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그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Another helper. 이 보혜사가 성령님 아니겠어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 듯 모를 듯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저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내 기도에 전혀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단 한마디도 허투른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다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열심과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훗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물론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차원에서 이 맥락에서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자, 염려와 근심에 떨어진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보심이라고 하는 단어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옛날에 요셉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는 순간에 유언으로 남겼을 때 그때 이것이 이제 권고라고 하는 단어 그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권고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이 권고라는 단어는 방문하다, 신방하다, 돌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심이 너무 무거워 나로 감당기 어려울 때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야. 시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우리의 거룩한 지게꾼 되시는, 지금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지게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다운 표현이죠. 이 염려를 내가 짊어져야 하는 일이라면 그 염려의 짐을 가볍게 하사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이 염려가 전혀 유익이 없다고 한다면 무익한 그 염려의 짐을 없게 하시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성경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갖다 그렇게 강조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정말 비상한 때에 정말 근심에 완전히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했던 믿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근심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누구도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그 무거운 짐이 너무 무겁지요.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라. 안아주심에 대한 은혜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게 교리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고백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나눈 내용이 이거잖아요. 부모의 행과 불행이 자녀와 단절되면서 가질 수는 없다. 모든 부모의 행과 불행은 자녀와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인생 여정 속에서 나의 이 근심 어린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실까? 기억하십시오.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똑같은 것처럼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가는 순간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나는 가벼울 때도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